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아들들하고 같이 한 거죠? 두 분만? 두 분만? 우리 신집사님, 최고사님, 우리 큰아들 우리 승환, 우리 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승환 선교사가 지난 주간에 잠시 귀국을 했는데 지금은 자가격리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아주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는 예수에게서 투자를 배운다. 이게 아주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런 오늘 이런 제목의 설교를 이제 5월달 5월 중순까지 한 서너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오해가 없어요. 왜 하는지를. 이게 조금 오늘 길어서 제가 오늘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하고 다음 주 또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외국인 이 나그네 나눔의 목회를 한 지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의 문제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주민들이 약 2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인구의 5%가 넘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인구에 25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 다민족 우리가 섬기는 이주민 나그네들은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고 어쩌면 우리의 같은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제가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이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실제로 그들 당사자들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30년 전의 나그네들과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 안에서 머슴처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노예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이 양극화의 심각한 경제적인 이 양극화의 문제가 가장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그 양극화의 문제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장 어렵게 사는가 보십시오. 외국인들입니다. 이주민들입니다. 하층 계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저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자산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부채가 되면,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부채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옵니다. 빚을 갚으라고 청구서가 날라오는 그 순간 이주민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뭐 인종차별을 하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나라의 힘은 여전히 이주민들에게 희망의 나라,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고, 이주를 해간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을 먹여 살리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많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CEO가요, 얼란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얼란 머스크라는 사람을 유독이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이요, 남아공 출신의 이주민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그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사람 하나가 많은 또 다른 이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CEO가 지금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인도 사람입니다. 이 인도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인도와 대만 같은 국가들은요, 성공한 이주민들이 저들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지원하고 돕는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모국을 지원하고,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의 이주민의 성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국을 먹여 살린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텐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희망이 없어요. 여전히 머슴이야, 머슴. 저들의 신분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밑바닥에 하층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이주민 다문화 사회의 모순은 반드시 우리에게 청구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선교적 모델은 이제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더불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까지 개입하고 도와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입니다.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고 저들의 인생과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구원까지, 다시 말하면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적인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들을 성공시켜 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소위 야곱 프로젝트입니다. 성경 안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성공하니까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합니다. 한 사람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야곱이, 성공한 요셉이 나와야 우리 사회의 이주민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 사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몽골 학교 교사들을 필두로 우리 나섬에 이제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결같이 미안하지만 이 경제 교육이 돼 있지 않아요. 하물며 금융교육은 제로입니다. 제로. 있는 대로 써버려요. 있는 대로 써버리고 저축이라는 게 없어. 야,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이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제가 요즘 구상하는 이 야곱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경제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외국인, 우리 이주민들은 물론이고 실은요, 우리 교인들도 잘 몰라. 우리 교인들도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사실은 잘 몰라요. 특별히 기독교가 이 돈에 대해서 매우 이중적입니다. 속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나 부자 되는 거 싫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금기시해 왔습니다. 이건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다. 기독교인에게 경제란, 기독교인에게 금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린 요즘요 소위 투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투자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혹은 유튜브를 뒤지다 보면요, 온통 투자 얘기입니다. 투자, 부동산, 주식. 여러분 개개인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크게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게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실은요, 이런 걱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연금이 아니라 이 노후의 삶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오늘 보통의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이 경제 금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먼저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사실은 이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몽골 학교에도 경제 금융 교육을 지금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만 제대로 이해해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식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군요, 부동산 투자하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여기서 실마리가 부러집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은 그런 사회, 정치, 경제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어요. 주기도문을 외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곧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인생에서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모델을 내 삶의 경제 모델로 자기가 응용하고 활용만 한다면 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설명이, 예수의 설교가 그대로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 이것은 내 삶에 큰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도발적으로 나는 예수에게서 투자를 배운다. 잘 졌죠, 제목. 그게 첫 번째 시리즈. 여기에 투자하라.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열매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에게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는요,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라.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과가 이런 축복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투자. 예수님이 얼마나 투자를 잘하신 분이냐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디에 뿌리셨냐고, 씨를.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땅이 어딘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 그럼 우리도 뿌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씨를 뿌렸어.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어. 그게 나야, 나.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나는 좋은 땅이 어디냐? 나는 우리 나섬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김정민 권사님 빼놓고는 아멘 소리를 하네.
본인이 나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그랬지 땅에 쌓아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땅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디를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어디에 씨를 뿌렸는가? 어디가? 오늘 성경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한번 보면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씨를 뿌렸냐고요. 어디에? 갈릴리 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린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씨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성전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땅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저주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주의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들을 욕하시거나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땅과 나쁜 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은 갈릴리다.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셨으며 그 땅의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농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되느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라 말이에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라 이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야.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쁜 땅이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는 불이라고. 그렇죠. 그들은 예수를 버렸어. 죽였어.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오고 예수의 옆에서 그에게 희망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쁜 땅이고 누가 좋은 땅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투자하라. 실패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게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면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배우라고요. 제가요.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개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외국인들한테 이 경제 금융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 모르고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제가 이 경제 금융 교육을 딱 한번 우리 외국인들한테 이거 내가 상담도 하고 이거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이 강창희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강창희 장로. 우리 뉴라이프 미션에 이게 지금 비전 스쿨 하시는 분들은 이 강창희 장로님을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모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 뉴라이프 미션의 우리 강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분이 강의를 오셨길래 장로님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당신이 지금 KBS에서 다문화 방송에서 경제 금융 교육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대요. 마침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을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우리 김혁성 교사님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김혁성 교사님 그 동생의 남편 되신 이종수 장로님이에요. 이분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자산입니다. 자원입니다. 제가 우리 이종수 장로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종수 장로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두 장로님에게 설명을 했더니 이게 중요한 의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느끼신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금융교육을 하고 어떻게 경제교육을 할 거냐? 이제 계속 진행하려다가 제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먼저. 이 존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존니 대표라는 사람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유나 집사 알아? 유튜브를 많이 봤어. 다 봤어. 방송도 나오죠. 그래서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기독교인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기독교적인 얘기를. 그래서 강창희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이 존니 대표라는 분을 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분 혹시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창희 장로님이 그 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 장로님 제가 그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우리 외국인들한테 경제 금융 교육을 한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바로 연결해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존니 대표를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주민이에요. 일찍이 미국에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한국 이 펀드 매니저예요. 코리아 무슨 타이거 펀드인가 하는 펀드 매니저예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 경제 금융 교육이 너무 안 됐다. 이게 지금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노후 관리, 노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강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분이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내가 이주민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 존니 대표한테 이렇게 이주민 목회하는 아까 여러분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경제 교육이 너무나 안 돼 있습니다. 경제 금융 교육이 너무나 안 돼 있습니다. 저축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주민을 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다 머슴이 되는데, 다 이 나라에 들어오면 하층 계급으로 전락하는데 누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우리 존니 대표께서 미국에서 성공한 나그네로 그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 일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한국에. 저보고 그래요. 그럼 우리 외국인들한테 경제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우리 외국인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언제 갈까요? 5월 23일 날 주일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와가지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경제, 금융,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제가요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경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알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좋은 땅에 심어라 말이야. 예수님이 어디에 심어요? 좋은 땅. 누구냐?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좋은 땅이다 말이야.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좋은 땅이야. 이게 좋은 땅이야. 성공한 사람이 좋은 땅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 좋은 땅이래. 예수님이 이게 내 목회야. 알고 보니까 내가 감사한 거야.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번뜩. 맞아. 사람에게 투자해. 우리 역파송 선교사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나그네들에게 투자했어요. 10년을 공부시켰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야. 한 사람에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했고 시간을 투자했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투자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냐고요. 망가지, 투하, 보르마, 호잣,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야.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게, 사람에게.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명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투자하라 말이야. 이들에게. 하나님은 룻 같은 여인에게 투자했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기생에게 투자를 했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어.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약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소위 가격과 가치의 개념을 알아야 돼. 이 경제에서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가격을 쫓아다닙니다.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야? 눈에 보이는 가격. 가격을 봅니다, 가격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격은요, 눈에 보이는 가격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예수님은 깡그리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 잠재된 힘,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보는 게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원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본질을 보시는 분이야. 숨어 있는 가치를 보는 분이야.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야. 베드로 같은 어부에게 투자하셨고, 혈육병을 앓는 여인 같은 사람에게 치유해줬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 이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몽골 학교를 한다. 이거 왜 하느냐고요? 이게 좋은 땅입니다. 나는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망했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몽골을? 방법이 없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누가?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어서 몽골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요, 몽골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이요, 몽골의 희망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란 머스크가 되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사티아 나델라 같은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성공해가지고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오. 이 아이들 하나가 몽골을 먹여 살립니다.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심겨져서 그 원리대로 성공해서 몽골을 먹여 살린다고 해보십시오. 300만의 인구는요,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통째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경제와 구원의 문제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야, 하나.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야, 하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어. 난 몽골 학교를 운영하면서 내가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야곱이고 요셉이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내가 터키에 호자트가 세울 학교 이름을 요셉 학교라고 줬습니다. 왜 요셉 학교라고 줬는지 아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가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한 사람을 성공시키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공 모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성공시켜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겨자씨 장학금을 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참 제가 행복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 기가 막힌 좋은 땅에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섬 안에 있다는 것이 좋은 땅이고 열매예요. 내가 볼 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소수의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심겨졌고 여러분이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나그네를 섬기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섬이고 몽골 학교이고 역파성 선교사고 나섬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우리는 그런 동역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좋은 땅이 어딘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좋은 땅이 어딘가. 왜? 내가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되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에게 씨를 뿌렸고 30년 동안 몽골 학교에게 씨를 뿌렸고 내가 지금 목회하는 나섬이라는 이 공동체, 나섬 교회라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립니다. 예수가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받을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까 가격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하는지를 성서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일관성 있게 끝까지 그 방향성을 고수하셨습니다. 방향이 옳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역파성 선교사를 10년씩 공부시켜 봤는데요. 10년쯤 공부시키니까 지쳐요. 열매를 언제 맞을지 몰라. 이게 매일 투자해야 되는 게. 매일 투자해야 되는 게. 근데 10년쯤 되니까 열매를 맺더라고. 방향이 옳다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가치에 투자하고 올바른 방향에 투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내가 예수에게서 배운 투자법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나섬을 섬기고 나섬의 목회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투자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에게 투자하라. 두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가치에 투자하라. 올바른 방향에 투자하라. 그러면요, 성공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제 5월 중순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웬만큼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서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좋은 땅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좋은 땅이야. 좋은 땅이야. 좋은 땅에 열매를 뿌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나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나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돼. 역파송 선교사들, 몽골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땅이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분명히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배웁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은총과 축복의 모델이 내 삶과 나섬 안에 있는 나그네들에게도 이루어져서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총이 나섬 안에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는 좋은 땅이 어디인가?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선교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좋은 땅, 좋은 곳, 좋은 사람. 나는 나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고 여기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바로 좋은 땅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은 땅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좋은 땅입니다. 내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좋은 땅이 되십시오. 열매 맺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은 땅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고 예루살렘의 성전주의자들이 아닌 갈릴리 민중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심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그 열매들이고 동시에 우리는 또한 씨앗들입니다. 우리도 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나섬이었고 이 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이 땅의 나그네들이 과부들이 고아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씨를 뿌렸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좋은 땅을 일구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섬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이고 나섬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들입니다. 살아계신 주여, 이곳에 함께하는 나섬 사람들에게 은총의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연약하고 여전히 인생의 절망감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님이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에
좋은 땅으로 구별된 이 땅의 약한 자들에게 이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